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들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그럼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 인생을 살다 보면 도움이 필요한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너무나도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필요한 때이죠. 근데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다 보면 정말 그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때가 있는 그런 상황과 그런 사건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가 있죠. 어떤 때는 재정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건강이 안 좋아서, 어떤 때는 외로워서,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셨지만 어떤 한 자매님은 갑자기 따님이 먼저 돌아가신 바람에 너무나 슬픈 가운데 있는 그런 자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정말 어쩔 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도움을 어디서 구할까 하는 이 시편 기자의 한식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내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니까 시편 기자는 그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도움이 올 것을 부탁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모습인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시온산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나누는 말씀이지만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약속이 있는 것을 아시죠? 바로 이 시편 기자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그 도움을 산을 향하여 바라보리라 라고 고백했을 때 바로 그 산을 하나님이 있는 산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 담겨있는 구절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하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우리 인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꾼다든가 도움을 청할 때는 우리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기대에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주고자 하실 때 아무것도 다른 조건이나 어떤 컨디션을 붙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든 내가 연약하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잘못을 했고 실수를 했던지 간에 얼마나 많은 물질을 내가 낭비했던지 간에 우리가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약속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손을 벌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인자가 영원하시고 그 자비로우심이 천대 만대 이르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도움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예배가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석하는 교회나 모든 예배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예배를 향한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파라과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파라과이의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러한 도움을 포함한 모든 도움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그 바라보는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30초 동안이라도 내 삶 가운데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리고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되었죠. 정말 유명한 너무나도 훌륭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되게 한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 5명의 교사와 선교사가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그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내가 특별히 그들을 위하여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들을 불러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면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때는 사울이라고 불렸지만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계 선교에 나가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던 장면이 사도행전 13장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을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그런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 교사로 1년간을 머물러 있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다메섹 선상에서 만난 지 6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적어도 3,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 교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만나는 엄청난 경험을 했다면 저에게 당장 어떤 기대가 있게 됩니까? 당장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엄청난 일들을 많이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뜻이었는지 3년 4년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을 섬기며 금식하더니 라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월십,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 적어도 5명의 교사만 있었겠습니까? 많은 선지자와 다른 교사들이 있었지만 성경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포함한 5명의 이름만 유달리 기록하면서 그들이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금식하였다라는 기록을 하신 것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은 때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에 대해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작정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세계 선교사로 부르게 되었고 보내게 되었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십니다. 사도 사울이 그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그런 이방인의 사도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그렇지만 그 기다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랄 때 눈을 들리라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리라 라고 했던 것은 무엇을 말하죠? 시편 기자는 눈을 깔고 땅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가 절망과 고난과 실망 가운데 어쩌면 친구들의 배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런 땅밑을 바라보면서 있었던 상황 가운데 그 시편 기자가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땅을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땅을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어떤 사람을 원망하고 계속해서 실망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며 얼마나 억울해하며 어려워하는 가운데 우리는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헤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타게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나오라고 문의했던 그 자매님이 꼭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못 나오셨어요. 근데 자매님이 따님을 들었습니다. 아주 젊은 예쁜 따님을 들었어요. 너무나 원래 바쁘셨는데 그 따님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고 정말 따님과 정말 너무나 좋은 시간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이 따님이 일찍 엄마보다 먼저 죽은 것입니다. 너무나 슬퍼하시고 제가 처음 뵀을 때 그 얼굴에 완전히 죽음의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을 격려했습니다. 자매님은 교회에서 도사님이시네요. 도사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딸이라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정말 땅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움을 주실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라고 제가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뵀을 때 훨씬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서 이 예배에 나오시겠다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아마 다음 주에도 나오시겠습니다.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잖아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땅을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빨리 속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은 혈루병으로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있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점점점. 이 여인은 그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땅을 쳐다보면서 스스로 의인에게, 사람에게 손을 벌리며 도움을 청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자기 스스로의 노력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여인만 그렇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혈루병만 없다 뿐이지, 다른 병이 있을 뿐이고, 다른 고난이 있을 뿐이고, 다른 어려움이 있을 뿐이지,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이 올 때마다 땅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얘기를 아시죠?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그 하란의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그 아주 그 소유가 많아지고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동거할 수 없는 정도로 너무나도 가축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둘이 결정을 하죠. 서로 이제 딴 길을 가자. 그래서 아브라함 삼촌이 그 롯에게, 조카인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내가 좌로 가면 내가 우로 가겠고, 내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겠다 라고 아브라함이 그 조카에게 먼저 제안을 하죠. 근데 이 조카가 정말 배은망덕하게, 제 생각에 너무나도 괘씸하게 자기를 그렇게 하란에서 인도하여 주고 자기를 이끌고 온 그 삼촌의 모든 사랑과 그 모든 좋은 일들을 저버리고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이 롯은 자기가 제일 먼저 그 하나님의 에덴 땅과 같은 아름다운 그 애굽 땅과 같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을, 소돔과 고모의 땅을 먼저 택해서 그는 자기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홀로 남았을 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가 외로움을 느꼈을까? 얼마나 그가 배반감을 느꼈을까? 얼마나 섭섭했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아마 여러 가지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 땅에 머물러서 홀로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눈을 들어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네가 동서남북을 보면 내게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을 종과 힘으로 행해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번거를 따라서 눈을 들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르게 된 땅이 무엇입니까? 마물의 상술이라는 땅에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곧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물의 상술이라는 뜻은 무엇인지 아시죠? 히브리 말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풍성한 곳이다 하는 뜻이 바로 마물의 상술이라는 도움의 이름이 된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서 눈을 들어 보았을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땅으로 갈 수 있게 하셨고, 아브라함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말씀은 하나님만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또 세상에 어떤 것을 바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합니다. 소위 꿍꿍이 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새벽기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다고 부르짖던 저였지만, 제가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제 생각에는 단어 그런 생각들이 종종 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복권을 많이 사지도 않았던 사람이고 지금은 절대로 그러지 않지만, 그 당시에 종종 사모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 복권이 맞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정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유치하고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두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혹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재정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기적 가운데 저희들에게 집을 사게 하셨어요.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집을 계약을 하게 하시고, 돈은 한 푼도 없었고 딱 10,000불이 있었는데 10,000불 디파짓을 하게 하시고 그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계산도 안 해보고 그 계약을 했어요. 너무나 무모한 짓이었어요. 근데 그 무모한 짓을 저희가 한 번 한 게 아니라 두 번째 일이었기 때문에 더 무모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자매와 제가 믿음으로 나가면서 그 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정을 풀어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집을 사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엄청난 돈이 필요했는데 그 돈이 저희에게는 한 푼도 없었어요. 딱 디파짓 10,000불 하고 더 이상 돈이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종종 그런 생각이 들곤 했어요. 저는 너무 미안해서, 너무 얌체 같아서 우리 허령자매에게 고백을 못했지만, 제가 한국에 가봤더니 우리 장인어른이 그 의사였거든요. 그리고 아주 부자는 아니셨지만 우리 장인어른이 꽤 여유가 있는 듯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내가 이렇게 돈이 안 되게 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장인어른에게 돈을 빌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좀 막내라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하루는 우리 허령자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아빠, 우리가 이거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 우리 아버님에게 손을 벌려야 되지 않겠는가. 뭐 거저달라는 게 아니라 빌려서 일단 해결을 하고 나중에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버님에게 뭐 체면도 있고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로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창피할 것 같고, 이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시간이 너무나 가까우니까 우리 두 사람이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겠다. 하나님이 지금으로 봐서는 더 이상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그 장인어른에게, 우리 아버님에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드디어 결정을 하고 우리 허령자매가 동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에게 전화해서 아버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 장인어른이 우리 허령자매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아이고 예, 어저께만 전화했어도 돈이 있었는데 어저께 그 돈을 다 우리에게 빌려준다. 근데 물론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작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비록 연약해서 제가 실수하는 가운데,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하는 가운데 마음을 변해서 사람에게 손을 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의 의중을 아시고 우리의 그 원래의 그 의도를 아시고 존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이라는 생각을 제가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로 작정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퍼펙트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로서 있지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종 이렇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사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물론 우리 종종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시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이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들,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만이 자기의 도움이 되실 것을 작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를 도와주게 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계시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도움이 필요한 자인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실 것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자가 되셔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그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을 시편 121편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킨다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지킨다는 것은 마치 가든을, 정원을 가꾸듯이 정원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킨다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편 120편에 이렇게 사용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지키게 하는 그 단어가 동일한 단어를 쓰셨습니다. 시편 121편에 지킨다는 단어가 창세기 2장에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는 그 단어가 동일한 단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축복하셨죠.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고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시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고 명하셨어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이해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인간을 축복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하시고, 그 조건으로 한 가지를 거셨는데 무엇이었냐면 한 가지 책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그 한마디 말씀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단 한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내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되 단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그러면 내가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한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상상해보면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면 정말 그 우리를 마음껏 풀어주셔서 내가 너를 어떤 책임을 주고 막중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한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네가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사는 것,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 단 한 가지 내가 지켜야 될 나의 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마음을 먹지 말라 하는 것이었다. 만약 그 말씀을 사람이 지켰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어떻죠? 우리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땅에 충만한 것 같고 정복한 것 같지만, 쓰나미 하나만 오면 그냥 다 휩쓸려 버려집니다.
정말 폭풍만 한 번 치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고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린 우리가 되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키지 않아. 지킨다는 것은 저에게 주신 이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지키는 것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 꿈 꾸신 대로, 꿈꾸게 하신 대로 하나님은 요셉을 그 천년 대신으로 세우셨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요셉을 지키셨어요. 정말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고 노예로 팔려서 어려운 가운데 감옥에 갇혀서 힘든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끝까지 지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를 높은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왕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비록 수십 년 동안 광야를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억울하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세월을 지내야 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기껏해야 10여일 길이라고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의 길이라고 했죠. 그런데 40년 동안을 거기서 빙빙 돌아다녔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가운데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걸렸죠. 우리는 그 시간에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누리는 자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사는 삶이 그 열쇠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한 이유가 있다면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되어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알게 한다는 말씀은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여기서 종종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그래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적으로 관계 가운데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 바로 그 말씀을 아는 것, 그 말씀으로 사는 삶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열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가 없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지 못하면 터득하지 못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삶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저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말씀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묵상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어떤 좋은 포인트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설교를 할 수 있는 제목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종종 그런 마음, 잘못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면서 어떤 좋은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으로 내가 설교하면 너무나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실 때 저에게 설교하라고 말씀 주시는 것이 아니죠. 물론 설교를 할 수 있지만 그것 이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저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 사는 그런 사는 법을 알게 하시려고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최근에 며칠 전에 제가 시편 119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되었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작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45절에서 148절에 이렇게 그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윤례를 지키리이다. 동일한 지키리이다. 오베이가 아니에요.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작정하고 고백하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자기 영혼에게 명하는 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키겠다는 각오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묵상을 통해서 내가 사역자니까 묵상을 해야죠. 내가 오늘 하루에 말씀 묵상을 안 하고 살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몽둥이로 치실까봐 두려워서 말씀 묵상을 하거나 또는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묵상을 하거나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개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 제 모습인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해 하셨습니다. 정말로 놀라웠던 것은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그런가 보다 하는 뜻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영어 성경을 살펴보니까 어떤 뜻인지 아세요? 내가 새벽이 오기를 새벽이 오는 것을 내가 막아가면서 새벽이 오는 것을 내가 가로막고 서서 오지 못하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란다. 새벽이 오면 내가 더 이상 그 바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내가 그 새벽에 오는 것을 프리벤트 하겠다 하는 그런 각오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나가는 것입니다. 야경이 깊기 전에 다시 한번 자기는 그 앞에 서서 야경이 깊어가는 것을 막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대가를 전망하고 무엇보다 더 우선적으로 다른 것은 다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시편 기자는 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터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음 가운데 나가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잠깐 하나님께 적용하는 시간을